씨가 뿌려질 때 내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소개하셨던 네 가지 밭, 처음에 어떤 밭이 있죠? 길과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죠. 마지막에는 좋은 땅, 옥토 같은 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은요, 우리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길과 밭은 아무리 들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완고한 사람이죠.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가 누굴 가리킨다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쩌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빼앗아가요? 사탄이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팔리사이는 그 돌밭이 많습니다.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밑바탕 자체가 돌이 깔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바닥에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씨가 뿌리면 싹이 나오지만 밑바닥에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금방 내리쬐게 되면 금방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돌밭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뿌리가 약하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진다. 뿌리가 약하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 제자들에게 돌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과 길가밭은 차이가 있죠. 길가밭 자체는 길가의 그 밭 자체는 길가밭 자체는 아예 말씀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돌밭은 어때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할 때 아멘 하기도 하고요. 또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함께 같이 웃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울기도 합니다. 스스로 또 은혜 받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던 그에게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은요, 바람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휘젓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제목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근데 그렇게 정말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치사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제일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가 그래요. 여기 이 섭섭마귀는요, 당해낼 어떤 용장이 없어요. 이놈한테 걸리게 되면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중직자들도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했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냅니다.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적절한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칭찬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만 목을 맨다면, 거기에만 의존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요,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섭섭마귀가 제일 많이 활동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존직 선거 후에 그때 아주 그냥 마귀가요, 교회들마다 판을 씁니다. 그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뽑는 어떤 그런 선거 끝나면요, 거기에 꼭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시험 마귀가요,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지고요, 그 교회 안 나온다, 뭐 교회가 나를 이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그런 신앙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이면 우리가 되는,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싹이 나긴 하지만요, 어때요? 뿌리가 약합니다. 견디지만 잠깐 견디는 거예요. 잠깐. 여기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긴 견디는데 어떻게 견뎌요? 잠깐 견디다가. 여러분, 외부적 상황에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본문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말씀의 뿌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요, 심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자에게 환난과 핍박이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환경과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환경을 우리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환난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가까운 가족이기도 하고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 가는 거 넉넉하게 쉽게 선한 마음으로 봐주시지 않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렇게 강요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떤 미운털 박힌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번 북한을 보십시오. 또 무슬림을 한번 보세요. 이슬람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가보면요,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한번 환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괜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누가 미움당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미움당하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셨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미움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움받았고 내가 환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는데 나를 믿는 너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괜히 미워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셔요. 야,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아예 안 해도 돼.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집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훈련하신다, 이렇게 여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겪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알아요. 시험에 닥쳐보면요, 이 시험을 이겨내는가 시험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가, 그 사람 그거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시험을 이겨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저렇게 어려운 시험인데도 잘 이겨낸다. 목사로서 제가 참 고마운 성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 당한 시험 알아요. 그분이 당한 어려움 알아요.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알아요. 근데 꿋꿋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이겨낸다.
그 바라볼 때보다 제 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있냐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공격해 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이요, 한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년에 열심히 했다고 그 자부하는 분들 한때 돌짝발인 경우가 많아요. 왕년에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철회 기도도 하고요. 지금이요? 끝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왕년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돌짝발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열심을 내셔야 되잖아요. 지금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테스트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뭘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은요, 어려움이 오면 더 빛을 발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게 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잖아요.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본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우리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요, 고난 겪을 때 누구 의지합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하고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있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비가 찾아와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돼. 예수 믿는 게 좋네? 근데 좀 믿음이 자라가려 하니까 이게 기도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터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것만 터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없네?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던 경험들 계시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어린아이를요, 무균병동에서 키워보세요.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언제 커요? 감기 한번 호되게 알아보고, 얘가 많이 부쩍 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왜 맞아요?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병기로 세균을요, 바이러스를 삽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몸이 견디고 그걸 이겨내니까 오히려 또 다른 코로나를 만나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이겨내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시험이 닥쳐와도 그 면역력을 가지고,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또 다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하나둘 이겨내는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요,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분들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때로는 못 들을 얘기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한 단계 그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다 뿌리가 얕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땠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까지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요 기독교 역사는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신기한 것은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세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세상의 권력과 짝짝꿍돼가지고 교회가 더 막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근데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수록 교회는요 생명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시련이 온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고 마침내 열매 맺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박해와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오히려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그 생명력이 발휘됩니다. 결국 뿌리 싸움이죠. 뿌리 싸움. 1절 시편 1편 1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배경이 언제예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이잖아요. 중동 지방에 여러분 그 지방의 그 강렬한 살인과 같은 그 더위와 그 내리쬐는 장렬한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말라 죽지 않는데요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아무리 장렬하게 태양빛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타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한다. 여러분, 오히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시편 1편 2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1편 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여러분, 어떤 태양빛이 내려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타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 뭐예요? 말씀이 영혼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내면화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금방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시고 그들의 영향력을 쉽게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설날 우리가 주간에 그 주일 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난 일보다, 발생한 이 모든 환경보다,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50이에요. 근데 말씀이 100이에요. 그럼 그 사람 고난에 여러분 휘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말씀의 강도가 100으로 나를 지배한다면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더 강하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고난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보다 고난을 더 묵상하게 되죠. 말씀보다 고난을 묵상하고 이 고난의 상황을 묵상하고 이것을 더 마음 가운데 뺏기게 되면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고난과 역경 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보다 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빠진 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가 위로하고 목사가 격려해도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뚫고 정말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드는 것은요,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깊은 세계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의 경험을,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내면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반응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밑바탕에 말씀이 있지 않고는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며 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시험을 이길 때 성장한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그냥 금메달 땁니까? 타고날 때부터 금메달 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손흥민이가 그냥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질이 있어가지고 공을 찰 때마다 공이 골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그 혹독한 훈련이 그 배우에 있었더라고요. 정말 단련하는 어떤 그런 피를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가 훈련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런 골잡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될 때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어떤 그런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장에서 여러분 영광의 어떤 그런 멸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시험을요,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요. 그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까지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서신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처한 시험은요, 우리 보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얘기하면요, 그것도 시험이냐 그러겠어요. 그까짓 것도 시험이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요, 생명을 잃는 시험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빼앗기는 시험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 죽임을 당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요, 어떤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형형색색으로 다가오는 온갖 질병을 통해서, 어떤 핍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닥쳐오는 어떤 그 재물의 어떤 그런 빼앗김의 어떤 시련들, 형형색색의 시험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말이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보다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왜 기쁠 수 있습니까?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련을 겪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인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인내 열매는요,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내 열매 자체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빚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침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시나리오가 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인내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성숙, 옥토,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인내가 그냥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뭘 붙잡게 돼요? 세상의 어떤 처세술책을 붙잡게 됩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인내하는 거,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이 시험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한때 성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 그리고 최종적인 성장의 단계는 어디까지? 열매 맺는 단계까지. 여러분 계속 자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루의 거목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바람을 맞으며 태풍을 견디며 버텨내는 힘, 여러분 버텨낼 됐을 때 여러분 거목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거목이 그냥 거목이 됩니까?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옥토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첫 걸음은 누구나 다 어설프지만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취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될 때 거기서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전보다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때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참 그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업장들도 어렵지만 교회야말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영적인 근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분들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한 번 드렸대. 그런데 나중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잘 집중도 안 되고 귀찮으니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안 드리고 있대. 어쩌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막 아프지, 막 미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신앙이 떨어지는구나, 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코로나19 지나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올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계속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어 보아야 뿌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신앙이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건 아니겠어요? 난초가 여러분, 동양난이요,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래요. 겨울을 지나봐야 꽃이 핀대요. 그냥 따뜻한 온실에서는 동양난이 꽃을 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겨울을 지나봐야, 추위를 견뎌봐야 꽃을 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봐야 그 신앙의 진정한 전성기가 찾아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힘든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정말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이때야말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셔요.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은, 여러분, 시험은요,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뭐예요? 우리 뭘 기대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지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우연히 어려움이 닥쳐오고 재수없게, 어떻게 재수없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 시나리오를 써나가시는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 내 인생의 단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요, 단면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장애물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애물을 하나하나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되기까지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의 교관이 있었어요. 훈련 교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 안에도 그 사울과 같은 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그 성품을 다루기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단련되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안에 그 사울같이 될 수 있었던 그 교만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지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난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훈련 교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 우리는 연단되어진다, 단련되어져 간다.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요, 불순물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참 많잖아요.
그 불순물이요 우리 영혼에 깊이 배어 있어서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불순물이 쉽게 없어진다면 실현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가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때로는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또 불과 같은 재련을, 용광로를, 여러분 화구를 통과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된다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인내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계속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근데 연단 자체가 사실은 히라보어 자체가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도키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도키메가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그릇. 여러분 도공들이 그릇을 빚을 때 때로는 모난 것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흙덩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잘라져 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흙덩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도공이 이것을 빚을 때 아프지만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 그죠? 화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공들이 도키메 그럽니다. 도키메. 참 그릇이 잘 만들어졌다고. 그것이 연단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그 연단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그릇을 빚는 거예요. 영적 그릇을 우리가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릇이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망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게 하는 환경, 사람으로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환난 가운데 수히 혹독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가 누구예요? 욥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이 길 나는 알지 못해. 내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닥쳐지고 있어. 그런데 누가 아신다?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욥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나는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마침내 결과는 알아. 어떻게 되지?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는 알아. 나를 마침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가실 것이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길 원하세요. 더 높은 곳으로 뛰어넘길 원하십니다. 날아오르길 원하셔요. 큰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신앙의 용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와 같은 시험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전자는 돌밭. 그게 돌밭. 뿌리가 없으니까 거친 돌이 되죠. 환난과 시련, 어려움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마음의 쓴뿌리만 남아. 이거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의 거장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환중 자라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시험 앞에 넘어지고 말아요. 시험 들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신앙을 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돌밭이에요. 돌밭.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시련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내가 참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히려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힘들게 하고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집중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주는 현실에 집중하면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우울증, 불면증에 다 걸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죠. 전혀 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건 아니겠어요? 한 가지 문제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용장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누굴 주목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시선을 사로잡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청교도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던 청교도들이 고백했던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화형을 당했어요. 청교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정금과 같은 숭고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신다.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그들이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신앙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고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바로 마침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베푸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 사이즈가요, 하나님의 크기가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상황보다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에게는요, 하나님 사이즈를요 무한대로 크게 보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거구예요. 그리고 온갖 어떤 무기로,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거구입니다. 그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가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야훼 츠바오트라는 말이 뭐예요? 천상의 모든 군대를 호령하시는 총사령관, 하늘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가,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도 저렇게 크니까 안 맞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먹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시는, 그죠?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아마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골리앗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이런 믿음의 사고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은요 계속 발생하게 될 거예요.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관계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인간관계가 꼬이고요. 또 꼬이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많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화장실하고 교회는 먼 게 좋은 것 같아요. 멋지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 가까이 들어가면 시험만 든대. 그래서 자기 교회를 멋지게 이렇게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때로는 허락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허용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과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청교도의 고백 뭐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을 훈련하면 사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어요? 시험도 축복인 거예요. 이 시험도 나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허용하셨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꼴찌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뒤로 돌아가 이 까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첫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신을 통해서 이 내를 이룰 때 우리 운전하여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셔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살면 말씀의 생명력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을,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거목이 되어 마침내 주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